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잊지 않고 같이 이 옛날 걸 읽는 모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글로는 짧지만, 예, 짧으면 짧은 대로 그래도 옛날 글을 자꾸 제가 좋아하니까요. 제가 좋아하고 또 저한테 제 삶에 도움이 됐듯이 또 거사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거사님들 또 우리 보살님들, 우리 선생님들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올 가을 학기도 한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대목은 28쪽입니다. 향거사라는 분이 이조 해가대사한테 쓴 편지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중국 선종, 불교에도 종파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흥행했던 종파 중에 하나가 선종입니다. 그럼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전래가 되어가지고 그 선종이 바탕이 되어서 현재 그 대한불교 조계종도 중국의 선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유구한 전통이죠. 근데 이 중국의 선종을 전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보리달마대사라는 분입니다. 인도에서 건너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달마대사에게 제자가 여러 분 계셨는데요. 그 중에 수제자가 누구인가? 해가대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조 해가대사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대목인 이 향거사라는 분은 그 이조 선종의 제2조인 해가대사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편지글입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가을 학기 시작하자마자 편지글을 읽게 되어서 아이고 참 우연의 일치구나 싶으면서도 참 용하다 싶습니다. 예, 이런 가을이 접어드는 길목에 이런 멋진 편지 구절 한 구절 읽는 것도 참 감명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사귄다 그러잖아요. 곰곰이 돌아보면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옛날 분들의 사귐만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옛날 분들의 사귐은 참 깊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깊이가 오늘 읽는 이 편지글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래,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이 편지 구절 가운데서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라서 대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영은 요 형기요. 그림자는 형체. 형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몸 신자로 바꿔도 됩니다. 몸. 그림자는 몸을 요 따라서 기 일어나고 향은 축성내라. 저 메아리는 소리를 쫓아서 다가온다. 나타난다. 기나 의미상 다 일맥상통하지요. 그러니 농령으로 노형은 그림자를 희롱해 그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피곤하게 하는 것은 불식형의 영본이요. 그 그림자의 근본이 형위 영본, 그 몸이 그림자의 근본이 위 된다는 것을 불식 모르는 것이요. 양성지양은 소리를 쳐서 메아리를 그치게 하려는 것은
부지성시 향근이라. 소리가 메아리의 근, 뿌리, 근본이라는 것을 굳이 모르는 것이다. 그림자는 제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도교를 추정컨대, 제 추정컨대 이분은 도가 사람이지 원래 불교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이게 노장사상하고 불교하고 통하는 구석이 있거든요. 장자 같은 거 읽어보면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장자 읽어보니까 장자는 중국 땅에서 태어난 부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 되돌리면은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인도 땅에서 태어난 장자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표현도 뭐 불교에서도 이 그림자와 몸 얘기 자주 나옵니다. 우리 고모님, 우리 거사님, 우리 설성거사님 같이 공부하는 원각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그림자 얘기 나오죠. 근데 이게 불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장자에도 나옵니다. 근데 참 용어는 일치하지 않지만 참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불교 교리 중에 법불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체 법은 제 홀로 발생될 수 없다. 이거 연기법 설명할 때 이거를 반드시 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향거사가 거론하는 얘기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근데 이런 단어로 설명하진 않았더라도 그 밑바탕에 흐르는 생각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자라는 이름도 있고, 뭐가 그림자냐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대상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가르쳐지는 그 대상은 제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뻔히 보이고 뻔히 들리고 심지어는 뻔히 만져지기도 하는데 실체가 없다. 법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실체가 없다는 말과 의미가 상통하거든요. 우리가 그림자 그러는데 보면 꼭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체적으로 지가 따라서 움직일 수도 없고 무언가에 의지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노장에도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그 장자에 보게 되면은요, 어부편에 이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장자 30몇 편인데요. 그 어부편에 보면은 공자님이 그 늪지대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검은 곳 하다가 물고기 잡는 노인네를 만난 겁니다. 그 노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아보고 공자님이 가서 예를 갖추고 이렇게 대화한 게 어부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가 하신 말씀 중에요, 공자님을 은근히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자님이 천하를 올바르게 바르게 평천하 해보겠다고 주유천하 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떠들면서 인륜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또 국왕의 치세를 제대로 된 왕도 정치를 펴도록 하려고 애쓰고, 또 신민은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막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어부가 한 말씀, 이렇게 꾸짖는 얘기를 한 내용이 그 어부편에 쭉 실려 있는데요. 그 말씀 중간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공자님한테 하신 내용에 이 그림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따라오더랍니다. 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오더랍니다. 계속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두려워서 막 걸음을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것도요, 여기 일로 가도 따라오고 저기로 가도 따라오고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달렸더니 야도 더 빨리 속도를 내서 따라오더랍니다. 그래 달리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숨차서 죽었답니다. 이거를 피형이라 그럽니다. 피형. 예. 그림자를 피해서 달아났다, 도망쳤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어부편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농령, 노형은 불식형이 영본이요. 요 이제 그림자를 희롱하느라고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고단하게 하는 것은 요렇게 풀어도 사실 뭐 틀릴 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의미를 살을 붙여가지고 요 글자대로 풀어도 크게 무늬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그 그림자를 희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림자를 희롱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맥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기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요 향거사의 편집글이 수록되어 있는 전적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요 경덕 전등록에도 요 향거사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경덕 전등록에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예,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하죠. 그 경덕 전등록에 향거사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고, 그 각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각주 내용입니다.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농령은 당작기영이라, 그림자를 희롱한다라고 쓴 이 농령이란 글자에서 이거는 마땅히 어떻게 써야지 옳은가? 기영, 그림자를 버린다라고 써야지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띄버리려고 애쓴다. 그래야지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유공 당시 필오이라. 유공, 요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할 때 요 공자를 씁니다. 뭐 두렵다 뭐 이런 뜻으로 할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뭔 것 같아, 암만 생각해봐도 뭔 것 같아 할 때 유공 요런 표현 씁니다. 예, 아무래도 당시에 쓰는 과정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요게 이제 각주를 쓴 사람의 뜻이죠. 그런 각주를 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근거 없는 얘기 잘 안 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반드시 근거를 찾아보고 자기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특히 문서화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는 게 거의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주를 쓴 사람이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다른 데도 나온다는 겁니다. 제30권, 여기서 30권은 경덕 전등록 제30권을 의미합니다. 예. 무로 경덕 전등록 제30권에 진국대사가, 이 진국대사는 누군가 하면 진관, 청량국사, 화암중에 청량국사 진관대사라고 계셨죠. 예, 이분을 당나라 덕종인가 하여튼 황제가 존경해가지고 황궁에 초청하고 내린 호입니다. 임금이 하사한 호입니다. 이 진국대사가, 이것도 이제 당시 당나라의 황태자가 문16, 마음의 핵심, 마음의 요점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답변한 그 말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진국대사의 답변입니다. 황태자가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 그랬었는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겠죠. 그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만약 구진거망인데 진실을 구하고자 허망을 버린다면 진짜를 찾으려고 가짜를 버린다면 유기형 노형이라. 그게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은가? 그림자를 떼버리려고 이 몸이 막 애쓰는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장자의 비유 나왔잖아요. 피형, 그죠? 예. 그림자 떼버리려고 이 몸이 막 애쓰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망적진인데 만일 그 허망이 곧 진실이라는 것을 체득한다면 그림자 따로 몸 따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의지에서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따로 떼서 그림자 따로 몸 따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허망이 곧 진실과 다르지. 이게 불이법문입니다. 이게 불이법문이라고요. 다르지 않다는 것, 그대로라는 것을 체득한다면은 무엇과 비슷한가? 처음 휴영이라. 자, 그림자가 두려워서 막 도망쳤다 그랬죠. 그 두려운 그림자 사라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늘로 쑥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그늘로 쑥 들어가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잖아요. 그래, 처음 휴영이라. 그래서 이 얘기가 장자에서 나오거든요. 휴영,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휴자를 뭘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이 쉴식자로 바꿔도 되겠죠? 휴식 그러잖아요. 식, 영, 정 들어보셨죠? 저 담양에 가면은 그 유명한 정자가 식영정 아닙니까? 이거 다 장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무엇과 비슷한가? 그늘에 처하면은 휴영,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용, 여기에 대해서 이 각주를 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또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 진국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까지는 진국대사 말씀입니다. 진국대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해가지고 설명한 것인가? 장자지설이라는 겁니다. 네. 장자에 나오는 말씀, 그거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예. 노형, 이 몸을 수고롭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주의 피영야라. 막 달리면서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몸을 수고롭게 한다는 게 저런 거를 말한다는 겁니다. 설명 딱 떨어지지요? 예, 그게 참 옛날 사람들 말씀 보면은 허투루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근거를 저리 두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 구절이 좋아가지고 제가 첫 대목으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래 한 구절 뽑았고요. 그럼 요 말씀이 나오는 향거사의 편집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 편집글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전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덕 전등록에도 나오고 뭐 다른 데도 나오는데 제가 인용한 요 글자는 거사분등록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하였습니다. 향거사는 유서 임야하야 저 그냥 외진 숲 속에서 유서 이거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인자약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죠. 그죠? 예. 그냥 드러내지 않고 은거했다는 뜻입니다. 유서 저 그냥 외진 숲가들에서 극히 살아가면서 목식 가늠이라가 목식 나무 열매나 따먹고 또 저 개울물이나 마시고
예, 아주 소박하게 살았다는 의미죠. 예. 그렇게 살다가 북제 첨보초에, 북제는 이거 나라 이름입니다. 첨보, 요거는 북제의 문선제의 연호입니다. 연도로는요, 서기 연도로는 550년입니다. 첨보초, 그러면 첨보 1년을 첨보초, 그러죠? 550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숫가들에서요, 그냥 조용히 은인자약하는 그런 도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 2조 해가 성화하고 선종의 제2조인 해가 대사의 교화가 성대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 치서 통호할 이에 편지를 보내서 통호, 이건 서로 호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 당신에 대해서 당신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사귀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 이걸 통호를 합니다. 친분을 맺는 거요. 예. 이게 첫 편지겠죠. 예.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영은 요 형기요, 향은 축 성내라. 그림자는 형체를 따라서 일어나고, 저 메아리는 소리를 쫓아서 나타나나니, 다가오나니. 요 이제 농자보다는 기자가 합당하다고 경덕 정등록에서 각주를 읽었지요. 그러니 기자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기영노형은 그림자를 떼버리려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불식형의 영본이요, 이 몸이 그림자의 근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맞지요? 몸이 있으면 그림자는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몸 그대로 두고 그림자를 떼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짓 한다는 거죠. 또 양성지향은 소리를 쳐서 메아리를 그치게 하려는 것은 깊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주 깊은 산 골짜기 안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뭐가 중얼중얼합니다. 따라서 부른다고요. 그래서 어른 기분 좋아서 노래 한 곡 하는데 누가 이 방해를 해하고 고함을 꽥 찔렀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흥얼흥얼 하던 소리 멈춥니까? 그 소리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에 메아리잖아요. 그치요? 예. 그래, 소리를 질러서 메아리를 그치게 하려는 것은 부지성시 향근이라. 요거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메아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굳이 모르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요게 비유입니다. 요 비유를 들어서 내 뜻을 표현하자면은, 제 번뇌의 기열반은 번뇌를 없애고 취열반, 번뇌를 열반으로 취는 취향의 뜻이죠. 열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거형이 명이요, 이 몸을 여기서는 떠나다란 뜻입니다. 이 몸을 떠나서 명이요, 메아리를 찾는 꼴이라는 겁니다. 몸 따로 메아리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몸을 떠나서 따로 메아리를 그림자를 찾으려고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 잘못됐다는 거죠. 애초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중생이 구불가는 중생을 요것도 벗어나서, 거나 똑같은 뜻입니다. 거나 리나 의미는 같습니다. 중생을 떠나서 구불가는 부처님이라는 과보를 원하는 것은, 찾는 것은, 이것도 명자하고 똑같죠? 예, 구나 명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똑같은 뜻이라도요,
이 문장을 아름답게 쓰려고 자꾸 글자를 바꿔서 씁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중생이 구불가는 비유하자면은 묵성이 심향이니라. 메아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에 의지한 겁니까? 예, 자기 소리에 의지한 거잖아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메아리 찾으러 다니는 짓이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따로 있는 줄 안다는 얘기죠. 중생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고 열반 따로 있고 번뇌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불교 공부 안 했는데도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제 짐작컨대 노장을 공부한 부입니다. 불교 공부 안 했는데도 이 깊은 이치를 알지 않습니까? 고지 따라서 알 수 있다. 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미오가 일도요. 어리석음과 미호, 미호가 각오,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일도요. 같은 길이요. 한 길이요.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우지가 비별이니 어리석은 사람을 우자 그러죠. 예, 깨달은 사람을 지자 그러죠. 예,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비별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예,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무명장명하면 인기명으로 즉 시비가 생의요. 무명장명 이런 걸 봐도 이분은 이게 노장사상을 공부한 분입니다. 예. 무명 이름이 없는 데다가 본래 이름이 없다고요. 본래 이름이 없는 데다 장명 거기다 이름을 턱 붙이면은요 인기명하야 그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즉 곧 시비가 생의요 옳다 그르다 이런 시비를 가리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예. 본래 그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누가 붙인 겁니까? 다 사람들이 그 생각 가지고 붙였다고요. 그래 놔놓고 자기가 붙인 이름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범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렇다 그러고 자기가 그어놓은 범주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아니다 그러고 또 무리에 장리하면 이치가 없는 데서 장리 그 이치를 만들면은 이치 그러는데 그 이치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주장이지요. 그치요? 예, 사람들의 주장이지 무슨 천지자연의 무슨 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 천지 만물이 그래 말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무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저 하늘도 말이 없고 이 땅도 말이 없다 안 그랬습니까? 하늘은 이러하고 땅은 이러하고 이치가 사람은 이러하고 뭐 이치 그 회사인데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건 그쵸? 그래 이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데서 장리 이치를 만들면은 인기리로 그 만들어낸 그 이치로 인해서 즉 곧 쟁론이 기의니라. 갖가지 온갖 논리로 다투는 짓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요 앞 구절은 이제 중생들이 하는 행태를 요리 묘사한 거고요. 요 뒷얘기는 이제 아주 통찰한 도인의 면모를 요 향거사가 드러내 보입니다. 환화라 비진인데 그 이름을 붙인 그게 그거 다 몽땅 다 헛개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는 줄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름 붙이면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향거사가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이름 따라서 따로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그 무엇은 헛개비와 같다는 겁니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환화라 헛개비처럼 나타난 것이라 환상처럼 나타난 것이라 헛개비라 비진인데 그 일체 이름 붙여진 일체 만물이 다 비진 진실이 아니다면은 수시 수비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이며 그렇죠? 몽땅 헛개비라 그러면 뭐 그거나 몽땅 헛개비인데 왈가왈부할 게 뭐 있습니까? 왈가왈부할 거 하나 없지요. 허망하야 무실인데 참 허망하기 짝이 없어서 무실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은 하공하유리요 무엇을 공하다고 하고 무엇을 있다고 하리요. 참 이런 통찰력 대단하죠. 예,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장지 요거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득이라도 무소득이요 얻었다 해도 얻은 바가 없고 실무소실이니다. 잃었다 해도 잃은 바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향거사가 자기가 깨달은 바를 해가선사한테 이게 피력하는 거죠. 미급조활하야 미처 나아가 찾아뵙지를 못했기에 요신 차이하나니 애월하지 이런 제 마음이나마 신 피력하나니 복망답지 하노이다. 엎드려 바라옵니다. 이 편지글에 한 말씀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이런 편지 주고받는다는 게 부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 진지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 별로 없지요. 예,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향거사가 해가 스님한테 자신이 평생 수행해가지고 나름 터득한 바를 이렇게 진솔하게 적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글을 보시고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부럽습니다. 예, 이럴 수 그래 이조 해가 선사께서요 이제 그 밑에 부분입니다. 이조 해가 선사께서 이 편지를 읽어보셨겠죠. 그러고는 이조가 명필 하야 회시운 여기서 명필이라는 말은요 직접 쓴 게 아니고 자기 제자한테 쓰도록 명한 거지요. 그렇죠? 내가 말할 테니까 네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회시운 답장을 회 보내면서 시 보이시기를 한 말씀 하시기를 비간 내의하니 보내주신 편지글에 담긴 당신의 뜻을 비관 찬찬히 내가 빠짐없이 살펴보았더니 개 여실이라 한 구절 한 구절 당신의 말씀이 모두 사실 그대로입니다. 예, 진실 그대로입니다. 진유지리가 진실하고 극한 이치가 경불순이다. 끝내 내가 터득한 바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당신이 글 속에서 당신이 글을 통해서 저한테 보낸 그 편지글에서 드러낸 당신의 뜻과 내 뜻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경불순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조 해가 선사도 본인이 깨달은 바를 피력하는 겁니다. 예, 요 향거사가 자기가 깨달은 바를 피력하듯이 또 요 향거사한테 본인의 평생 공부한 그 결과물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본미 만이하야 본래 만이를 미혹하다는 건 무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미혹이라는 게 모르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모르는 겁니다. 또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는 말은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라는 그 단어 붙이기보다는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훨씬 번역문에서는 매끄럽습니다. 만이는 이거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보배구슬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배구슬이 만이보배구슬이랍니다. 또 뭐 야광명주라고도 하고요. 예. 한밤중에도 이게 빛이 환하게 드러난답니다. 예. 그 만이주인 줄 몰랐다가, 예. 과거형으로 하면 되죠. 만이주인 줄 몰라서 위와력이라가, 이건 뭐, 이거 이거 짱돌 아니야? 이거 기와장 부스러기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 그게 만이주인 줄 모르고, 이게 기와장 부스러기인가, 아니면 짱돌인가, 이렇게 여겼다가, 화련 자각하면,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쵸? 정신이 번쩍 들어서 스스로 깨닫고 보면 시진준이, 그게 바로 진준이. 예. 그 진주 달리 멀리 가서 찾을 것 없다는 거죠. 예. 내가 짱돌처럼 여기고 깨진 기와 조각처럼 여기는 것, 그거 내가 몰라서 그렇지. 화련, 정신 번쩍 차려갖고 눈 번쩍 뜨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게 바로 진짜 보배구슬이라는 겁니다. 시진준이 무명과 지혜는 등무이라. 무명, 어리석음. 무명이 앞에 표현해서는 미혹으로 표현했죠. 예, 미혹이나 무명이나 그게 그겁니다. 예. 어리석음과 밟지 못함과 지혜는 등무이라. 평등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당지,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가? 만법 즉 개여로다.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특정한 것뿐만이 아니고 일체 만법이 곧 다 이와 같다는 것을 당지, 마땅히 아셔야 됩니다. 예. 민차 이견지 도배하사. 당신께서, 여기 이제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향거사 당신께서 이런 이견, 이 이견은 불교에서는 이제 양견이라고도 하죠. 예, 또는 병견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우리 중생들은 분별심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한쪽을 선택하는 견해를 가집니다. 옳다, 그르다, 진짜다, 가짜다, 있다, 없다, 영원하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 뭐 공윤이, 시비, 뭐 이런 표현 나왔죠. 예. 이런 거를 이견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이제 극단적인, 거기다가 또 중생들은 그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 반드시 집착을 한다고요. 그 집착하게 되면은 그 견해만이 옳고 나머지는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런 걸 변견이라 그럽니다. 극단에 떨어진 견해. 이런 분별된 서로 분별하는 견해를 가진 도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향거사 당신께서 신사조필 작사서하시니, 이렇게 글을 베풀어서 글을 보여서 언사를 펼쳐 그걸 글로 써서 이렇게 편집글을 작 지으셨으니, 관신여불 무차별에 하수객력 피무열이요. 관신여불 무차별에, 이 몸을요, 아까 이제 이조 해가대사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가 만이보배인데요. 야, 그 만이보배 어디 가서 구해야 되나 하고 멀리서 찾아댕기다가 어떤 사람이요, 정신 번쩍 차리고 보니까 발에 채이는 짱돌들이 다 뭐 만이보배 구슬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안 살펴봤다는 거지요.
그치요? 가까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 멀리서 찾지 않고요. 이미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을 두고 불교에서는 관자를 씁니다. 이게 관입니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제1 구절이 관자재보살 이래 나오지요. 관해야 됩니다. 관이라는 게 어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이미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는 것, 그거를 관 그런다고요. 그래 이 몸이 이거를 이때까지는 그냥 덜렁덜렁 내 몸 그랬다가요. 관신 이걸 우리 이걸 이 내 몸 그러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걸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나에다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뒤에다가 단어 또 하나 더 붙입니다. 나는 뭐라고 부릅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는 중생 그런다고요. 단어 하나 붙였죠. 그죠? 그러면 나는 중생이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 되려고 불교 공부합니까? 부처님 되려고 공부하잖아요. 나는 중생인데 부처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죠? 다들 밖으로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이조 해가대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신, 자신을 멀리 가서 부처 찾지 말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았더니 여불로 무차별이니 그렇게 찾아 헤맸던 부처님과 더불어 불차별이니 무차별 불차별 차별할 것이 없나니 또 차별되지 않나니 하수객력 피무열이요. 하수 뭐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뭐 꼭 그거 할 필요 있는가? 그게 하수지요. 어찌 꼭 객력 피무여 저무여 무여는 무여열반의 줄임말입니다. 남김이 없다. 즉 이것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이란 말은 음력어입니다. 이건 니르바나, 빨리어에서는 니빠나 그러는데요. 니르바나는 뭘 뜻하는가? 온갖 고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를 니빠나, 니르바나 그럽니다. 그런데 고뇌가 사라진다 그러는데요. 그래, 불교 공부를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 망상, 마음속 고통이 사라진다.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게 불교 공부한 이익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교 공부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 근심거리 또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울분이나 두려움, 공포, 우울, 슬픔 이런 게 한꺼번에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면 좀 애씩 사라집니까? 한꺼번에 확 사라지면 좋겠지만 이게 그런 사람들은 1000만 중에 1명 꼴로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가? 이제 뭐 일부분씩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고뇌와 번뇌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남은 구석이 남은 번뇌가 있다 이런 거를 유여열반을 합니다. 그런데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완전히 고뇌가 소멸된 상태를 무여열반 그런다고요. 조금의 남김도 없이 완전히 고뇌가 사라진 상태, 이걸 무여열반이라고 그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구경열반 그래 표현합니다. 구경열반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런 사람을 아라한, 아르하트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 하수객력 피무열이요 저 무여열반 번뇌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저 무여열반을 하수객력 다시 찾으러 댕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래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해가대사의 대답이죠. 그렇죠? 이제 해가대사가 본인이 깨달은 바를 요래 피력한 겁니다. 향거사가 보낸 편지에 담긴 내용이나 요 해가대사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피력한 거나 차이 있습니까?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아이, 번뇌망상 그러잖아요. 번뇌망상이 헛개비인데 떨쳐내기는 뭘 떨쳐냅니까? 번뇌망상이 실제로 있는 줄 알 때에 그걸 떨쳐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닌가요? 예. 저기 막 뭐시기 뱀이 이만큼한 뱀이 이빨을 쭉 벌리고 확 다가옵니다. 어째야 되겠습니까?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신 번쩍 차리고 봤더니요, 그게요, 화면에 비친 그림입니다. 실제로 뱀이 아니고요. 영화관, 요새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래 안경 하나 쓰면은 실제로 뭐 막 덜 덤벼드는 건 맹크로 그래 비더만요. 그쵸? 뭐 그걸 뭐라 하더라, 뭐라 하던데. 뭐 홀로그램인가 뭐 캐사테요. 뭐 3D라 하던가 뭐. 예. 뭐 이래 안경 쓰고 보면 뭐가 확 달라옵니다. 달라오는데 실제로 달라옵니까? 그러면 그 뱀 물리칠 일이 있냐고요? 그 뱀한테 물릴 일 있고 그 뱀한테서 도망갈 일이 있습니까? 도망칠 일도, 그런 줄 안다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는 도망칠 일도 없고 또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야, 이만큼만 뱀이 달려들었는데 내가 세상에 없는 긴 칼을 뽑아가지고 놈들은 그 다 도망가는데 나 혼자 그 뱀을 내가 두 동강 냈잖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한술 더 떠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가대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 무여열반, 번뇌망상 떠나서 달리 무여열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고뇌 망상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것,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번뇌망상이 실체가 없는 헛개비와 같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말은 이렇게 제가 술술술술 잘 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전들 뭐 별 뽀족한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으면 말은 이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뜻하는 바에 진짜로 닿기까지에는 오랜 세월 이 첫머리에서 쓰신 단어 관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견고히 수지해서 닦아야만 됩니다. 그게 수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갱명 피무열이요. 저 무여열반을 다시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향거사가 봉피 조개하시고 조사께서 보내신 말씀 요래 풀면 되겠죠. 조사께서 보내오신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고는 펼쳐서 읽어보고는 내신 예근하고 이에 예의를 갖춰 찾아뵙고는 밀승 인기하시니라. 비밀스럽게 해가대사께서 인기 확인해 주시는 것을 비밀스럽게 받들었다. 이런 거를 불교에서는 인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 향거사가 해가대사한테 인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깨달은 바나 네가 깨달은 바나 똑같다 하고 공문서에 도장 꽝 찍어가지고 이거 공인하듯이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이 끝입니다. 저는 첫 시간이라서요. 서로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 많이 가겠지 하고 요것만 딸랑 준비했는데 아이고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